말씀 같이 우리 제목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네.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1장 전반부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1장 11절 우리 하반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더 쉽게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을 계속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는 또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부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간략하게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멀리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나 침례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냥 침례를 줄 수 없지요.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성격도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거칠어서 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더니 그가 아편을 끊게 되더라고요. 아편을 끊고 이제는 거칠었던 성격이 온유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 되었는지 나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전에는 정말 이 사람이 변할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삶이 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저도 이제 듣고 또 믿습니다. 저에게 침례를 주세요.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복음은 보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잔잔한 물은 썩지만 그러나 물은 흘러가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역사이십니다. 계시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들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향해서 주십니다. 들으라. 내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참 복음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한 스승 밑에서 제자가 나오죠. 소크라테스한테 배우면 또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또 가르칩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교는 그랬습니다. 강권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요, 그 사내들의 공회에서 명령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미쳤던 것, 유대교에 힘썼던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는 유대교를 믿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인간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도 있었다, 전통이었다, 경험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누는 이 복음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세상의 철학이 아니다. 인간의 뜻도 아니다. 인간의 가르침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정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허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어떤 사람들은요, 사이비 종교들은 내가 묵상을 했더니 나한테 이런 것을 주었더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묵상해서 내가 누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영감이 나한테 왔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 부활의 은혜,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거기다 다른 것을 얹힐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진데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기의 노력을 가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험해요.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이 그래서 교만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배워서 이렇게 됐어. 내가 배워서 이렇게 됐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은 하나도 가미되지 부끄럽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 덩어리였고요. 가증스러웠고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천국의 대열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룩한 사명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야기들을 지금 나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없다. 겸손한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전에 내가 행한 일을 이미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그 성도들은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체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전에도 첫 부분에도 나왔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금 세속적인 말로는 미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 미쳤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친 것을 우리는 당신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더욱 열심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열심이었으면 나는 이만큼 열심이었다.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이렇게 열심이었다. 핍박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사이비로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내가 잡아 죽이고자 하고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다 나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배웠겠느냐? 내가 그 복음을 듣길 좋아했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알려주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내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었다. 진짜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좋아했겠어요? 배우기를 좋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건만, 내가 그렇게 핍박했건만,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죽이고자 했고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계속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나도 더러웠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만 알고요. 미움으로 늘 그냥 찌들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회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또 설명하면서요, 이제 15절과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기뻐하셨을 때에.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에 여기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혈육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그때 부활의 은혜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죠. 그때 복음을 만났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감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새롭게 변화됨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을 주신 하나님, 귀한 만남을 주신, 이 세상에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만남은 놀라운 만남입니다.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소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케 해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시고 갖게 해주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됨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들이 되어가고, 그리고 또 사명 감당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심의 감동을 그는 간증을 나눕니다. 지극히 퍼스널. 그래서요, 굉장히 간증은 퍼스널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감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전과 그리고 그 순간을 간증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도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에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똑같습니다. 통틀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에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으면 뜨겁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18절에, 그리고 19절에 그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도 나의 얼굴을 몰랐다. 그리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의 지방에 이르렀으나, 지금 그때는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변한 모습을 보고요,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맨 마지막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 저 아무개 신영재 목사가 그 전에 그렇게 못됐는데 자기만 알고 먹을 거 자기만 다 그냥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목사가 나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식이 제식이 은혜가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신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개인의 회심의 전과 회심, 그 다음에 회심 후의 일들을, 이렇게 간증들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세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배움, 인간의 철학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르침에 항상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조건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볼 때는 너무나도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왕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15년 덤으로 살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떴더라면,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역대하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했더라 그랬잖아요. 창고, 성전, 보물창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다 열었어요. 자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므낫세 55년 동안 얼마나 악을 저지르는, 그런데
그 전에 세상을 떴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네요. 하루라도 복음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옆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복음에 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이 이 복음을 전달받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이 단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미친 것들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그런 에어리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갖고 스포츠에 미친 사람들, 그죠? 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교에 내가 더 야단이었다. 그런데 돈, 명예, 권세, 스포츠, 예술 이와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건 왔다 그냥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요 또 느꼈잖아요. 잘 믿어야 되겠다. 자, 따라합니다.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받게 돼요. 예수님과 교제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에 그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주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은 교제 나누시고 사도 바울처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놀라운 또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 어렵고 어둡고 우상이 만연하고 너무나도 산당들이 많고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그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